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7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뜻에 서지 못하도록 날마다 공격합니다.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듯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있을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천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번 시간과 다른 한 가지의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감독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장로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감독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감독은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의 접속사가 이 개역 개정판에는 생략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 의미로 보시면 왜냐하면 감독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위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로의 또 다른 표현이 이 감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번 시간에 이 장로를 사명자로 표현하여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 감독을 사명자로 함께 우리가 보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의 모습 첫 번째로 가정편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자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의 모습 이 사회편으로 사명자가 이 세상에서 품어야 할 6가지의 성품과 품지 말아야 할 6가지의 성품을 함께 두 번의 시간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명자가 품지 말아야 할 6가지 성품에 대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가정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 안에서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흠이 없고 무결한 상태의 이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공인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그것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도 돼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교회 차를 운전할 때랑 일반 차량을 운전할 때랑 다르면 안 되는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운전 습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차에는 등마루교회라는 이 이름표가 있어서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이름표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공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집이란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자신의 생각을 우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포함해서 한 7번 정도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보시면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을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공정보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익을 위해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 사명자가 된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고집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가 품어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급히 분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택시가 갑자기 이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목사님은 급히 뒤를 쫓아가서 신호대에서 그 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목사님은 달려가서 이 엉터리 같은 기사 양반,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소, 운전을 잘해야 되지 않겠소 라고 이렇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목사님께서 화풀이를 하니 기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라는 말에 흠칫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러자 그 기사가 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에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언제나 급히 화를 내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그레데 섬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시는 것을 즐겼고 그리스도인들이 애찬하는 것을 보고 이 포도주를 나눠 부수는 것을 보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한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을 즐기다 보면 술의 지배를 받아 항상 끝이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싸움이 난다든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든지 결국 술이 곧 이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술이 아닌 쇠술, 곧 성령에 취하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폭력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같은 사회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구타하는 것을 떠나서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로 마음을 구타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됩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심하면 전화 상담하기 전에 나오는 메시지에도 이분은 누구누구의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한 말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손은 구타가 아닌 섬김이요, 사명자의 입술은 험한 말이 아닌 사랑의 말, 이 복음의 말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자를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는 이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신약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보다 이 돈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이처럼 돈은 우리의 삶에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돈 자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이 더러운 이득을 탐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결국 이 돈의 문제로 넘어지는 많은 사명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적으로 투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명자의 모습, 이 사회편으로 먼저 사명자가 품지 말아야 될 이 6가지의 성품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이 9절에 나눌 때도 함께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성품의 성숙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식보다 인격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면 성품은 그 기둥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지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욱 단단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어떠한 성품을 버리고 더욱 주님 안에 단단히 서야 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자의 성품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떠나고 또 목요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